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새해를 맞아서 그 교회 인스타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SNS를 관리하는 씨앗그램 팀이 생겼고요. 이제 그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앞으로 교회 예배 안내를 그때 설교하는 그 교육자를 그린 그 그림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첫 게시물이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각종 조롱과 비난이 끊임없이 카톡으로 날라왔어요. 도대체 얼마를 줬길래 너를 저렇게 과하게 그려줬냐? 어떤 딜을 했길래 저렇게 너 같지 않게 그려줬냐? 심지어 또 디테일하게 다크서클은 잘 살렸더라.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초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하기로 했는데요. 한 가지 부탁은 다음 주는 명규 목사님 설교예요. 그 다음 우성 목사님 설교예요. 그 다음에는 명규 목사님 설교인데요. 저는 미리 봤어요. 이 두 사람이 훨씬 더 과해요. 저에게 했던 조롱과 비난을 꼭 똑같이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연초에 그 한 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을 맞아서 혹시 각자의 삶에서 세우셨던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표나 목적이나 무언가가 있습니까? 다이어트는 말고요. 이제 그거는 그만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안 되는 거니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는 어떤 걸 내가 좀 향해 살아봐야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켜봐야겠다. 어떤 목적과 목표로 내가 좀 이렇게 삶을 노력해봐야겠다. 그 다음 하는 건 이제 있잖아요. 한 두 분, 세 분 잠깐 짝을 지으셔가지고 그냥 저는 올해 이런 게 계획이에요. 이런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를 짧게 간단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때 했던 답들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이미 임신 중인 분들은 곧 이제 출산이 목표예요 인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생기는 게 또 계획이에요 또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제 이직을 준비하거나 누군가는 다시 해외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준비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계획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겁니다. 박수 받을 일인가요? 박수 받을 일이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풀코스를 준비하려고 신발 하나를 샀습니다. 모든 준비의 시작은 쇼핑이니까요. 저희 아내가 이해해 주겠죠? 네. 바라기는 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어떤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씨앗교회는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제 매년 1월이면 이 포스트잇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그래도 삶의 계획이나 어떤 목적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는요, 다른 어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계획과 다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하고 거의 매년 매월 1월 한 달은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올해는 살아갔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표가 되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성경 구절들로 함께 설교를 준비해서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 명규 목사님부터 오늘 그리고 한 3주 정도 더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성경은요, 시편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고백을 시와 찬양으로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도 되게 다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있고요, 삶을 원망하는 또 좌절하는 시편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삶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시편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저주하고 분노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7편은요,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 왕이 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때가, 이 시편을 작성했을 때가 정확히 언제 어떤 순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요, 아마도 그의 삶에 되게 큰 어려움, 괴로움, 고통, 두려움, 그 앞에서 이 시를 썼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삶의 두려움 앞에서 그 순간 다윗이 여호와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어떤 삶의 노래를 불렀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걸 우리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와 무섭다는 이 동사의 형태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미완료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확신의 이유 또한 1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의 의미는 뭘까요? 보통 성경을 보면 빛과 함께 세트로 등장하는 게 어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어둠은요, 많은 순간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 환난,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빛은요, 이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죠. 어둠으로부터 삶을 구원해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삶에서의 고통과 고난, 괴로움 속에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내고 지켜내는 것이 빛인데요, 지금 다윗은 그 여호와가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도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 여호와를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 단어 속에 피난처, 요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요,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고 보호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 여호와를 칭하는 이 모든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틀림없는 지켜내심,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여호와라는 존재가요, 지금 다윗에게는 저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누군가의 삶에서만 일하시고 누군가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자신의 곁에, 자신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자신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속해 있는 존재가 지금 여호와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과 괴로움을 마주한 이 순간에요, 두려움을 마주한 이 순간에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그 누구도 무섭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친밀함으로 자신의 삶 아주 가까이에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요, 이런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요, 자기가 마주한 삶의 문제에 대한 확신까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서 지금 악인들을요,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매우 공격적으로 포악하게 지금 자신 앞에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다윗이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는 고통, 괴로움, 두려움, 그 위협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적들이 지금 다윗에게 다가왔지만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대요. 사실 이 말은 모순이에요.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대요. 이미 완료됐다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정확히는 이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다윗이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이 역시 그가 고백했던 그 여호와에 대한 확신 때문인 거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반드시 실족하게 하실 것이고 틀림없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을 달성한 것처럼, 이미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2절에서 말했던 악인, 원수, 그 대적의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군대로. 군대처럼 더 많아지고 더 커져서 더 대단한 위협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둘러쌀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거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거래요. 방금 전 군대라고 표현했던 것보다 더 큰 게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더 큰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태어날 거래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지금 태어나다는 이 말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신뢰를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금도 또 앞으로도 평안함을 누릴 거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위협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가 계심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건데, 그게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해 태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는요, 여전히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요, 마침내 다윗이 이 순간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4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사절을 원어로 보면요,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 보면 one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 나에게는 정말로 오직 단 한 가지, 오직 유일한 단 한 가지 소원, 바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 유일한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요,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우리가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또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힘과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여호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런 여호와의 성품을 바라보고 누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모한다는 말은요, 기도한다, 인도함을 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가 내 삶을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구한다. 그래서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요, 다윗은요, 여호와와의 친밀함 가운데요,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힘과 능력과 지혜 아래서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길 구하는 것이 지금 그의 삶의 단 하나의 소원, 그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 그가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주한 두려움 앞에서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는 자신의 삶에 환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태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주 가까이, 나와 아주 친밀하게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다윗은 지금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위협의 순간에서 그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 단 하나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여호와 집에 사는 것이요. 언제나처럼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 속에 머무는 것, 언제나처럼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언제나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의 유일하고 단 하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요, 다윗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커다란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이것 하나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말로 다윗의 삶에는요, 이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세월 여호와께서 그의 삶에 그러셨던 것처럼요, 지금의 이 환난 속에서도요,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그를 지키실 것이고요, 틀림없이 그를 이끌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은요, 당장의 눈앞의 원수들, 대적들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 상황을 벗어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요, 주님, 지금 내 앞에 원수들을 내가 말하는 이 방법대로 물리쳐 주십시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감으로요, 그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위협과 어떤 괴로움, 어떤 고통과 어떤 두려움을 마주할지라도요, 그래서 다윗의 말처럼 원수가 대적이 되고 대적이 군대가 되고 군대가 더 큰 전쟁을 이루게 될 더 큰 위협으로 찾아올지라도요, 여호와만 계신다면요, 여호와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 무엇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그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요, 태어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에도 수시로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삶에서 염려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할 만한 상황에 놓이기도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고 또 했습니까? 사실 우리도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지난 내 삶에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모르지는 않죠.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관해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들었고요, 또 심지어 내 삶에서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날들도 꽤나 많아요. 그런데 작년 한 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먼저 제 삶을 돌아보며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을 조종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삶에 제가 두려워할 만한 무언가가 찾아오게 되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치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 두려움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두려움의 깊은 곳에 제가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에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것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겨를도 없고요, 하나님이 지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올바로 판단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주한 상황이 주는 두려움만이 온통 나를 감싸고 있고요, 그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원래 내 삶이 그랬던 것 마냥 그 안에서만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전부 잊어버린 채로요, 또 내가 그분이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자녀고 또 백성이라는 이 사실도 잊은 채로요, 찾아온 두려움에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서요, 그 두려움과 하루하루의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삶을 돌아볼 때 수많은 순간 이런 삶의 패턴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오늘도 준비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면요, 지금 제가 당장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의 크기가 이제 좀 줄어들고 약해져서 내가 마침내 이겨낼 만한 그 두려움들은 잠시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얼마 후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위협적인 두려움이 찾아온다면요, 저는 또 동일하게 그 두려움에 갇혀서요, 온통 두려움에 둘러싸인 채 삶을 살아갈 것만 같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뭔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매번 두려움이 깊이 들어갔다가 겨우 다시 나오고, 또 두려움에 온통 둘러싸인 채 살아가다가 겨우 잠시 벗어나고, 왜 나는 두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삶의 패턴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나는 두려움 앞에서 깨어서
주를 찾고 주만 의지하지 못할까? 왜 나는 매번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다윗처럼 태어나지 못할까? 이 생각에 뭔가 좀 서글펐습니다. 그 서글픔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차서 당장에 마주한 커다란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다윗은요. 어쩌면 그가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일한 소망인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요. 그의 평소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애쓰고 또 그 애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끊임없이 늘 언제나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과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처럼 평소에는요. 하나님과 그저 그런 관계에서 살아가다가요. 어느 순간 삶의 두려움이 찾아가면 급히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거죠. 급히 주를 찾으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요. 삶에 특별한 두려움이 없고 잔잔하고 안전한 우리의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도요. 언제나 주를 간절히 원하고 언제나 늘 간절히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꿈꾸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를 누리고 경험하여 주님과 친밀함이 이미 깊어져 있는 삶을 다윗은 살아왔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의 삶에 뜻밖의 위협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그것에 깊이 빠져들고 그것에 온통 둘러싸여버린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친밀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께 머물기를 소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상에서 늘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마침내 예고 없이 찾아온 두려움 앞에서요. 마침내 예고 없이 찾아온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앞에서요. 그것을 마주하고 이겨낼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요. 평소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우리와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의 집에 매일같이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요. 그래서 매일 소소하게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언제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그런 우리의 일상의 힘이요.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의 친밀함이요. 두려움을 마주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힘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아까 풀코스 마라톤을 해보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뛰어본 게 25km거든요. 지금부터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어느 날 제가 대회를 신청하고 풀코스 마라톤을 뛸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올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언젠가 그 훈련이 이루어지면 마침내 제가 뛰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처럼요. 우리 또한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두려움을 마주하고 싶다면요. 삶에 찾아온 두려움을요.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이렇게 태연하게 마주하고 마주했다 고백하고 싶다면요. 우리의 삶 또한 다윗의 삶처럼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소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쌓아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정말로 내 삶의 빛이심을 일상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그에게 내 삶을 끊임없이 맡김으로 그것을 내 일상에서 경험하고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살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 둘 쌓이고 또 쌓일 때 마침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삶의 두려움을 태연하게 마주할 힘이 우리 삶에서도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앞으로도 반드시 틀림없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어쩌면 작년에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요, 이미 지나갔다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다시금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더 큰 두려움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마주할 내 삶에 아무런 지혜와 경험이 없을 만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대단한 두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삶에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태어나게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은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보내는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보내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시간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천천히요, 또 차곡차곡 그 일상들이 쌓여서요, 마침내 어느 날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강력하고 분명한 힘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2025년 우리 삶에서 가장 간절한 바람과 가장 간절한 소망은요, 정말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매일의 내 삶이 그의 집에 머무는 것처럼, 그와 함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깊고 친밀한 관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또한 삶에서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처럼요, 우리 또한 태어남으로 이렇게 그 삶에 마주한 두려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오래 평생의 그 삶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꿈과 수많은 목표와 목적이 언제나 내 삶 가득 찾아오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높아져 있는 내 삶에 단 하나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안에 머물며 그 주님,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또 단 하나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소망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의 나의 삶이, 나의 일상이, 나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추억들이 하나 둘 내 삶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누렸던 그 기억들이 또 내 삶에 하나 둘 더하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우리가 삶의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일상의 힘이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누렸던 그것에 쌓여있는 그 힘이 마침내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수 있게 되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올해의 삶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은요, 어쩌면 바꿔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뭘 꿈꾸고 계십니까? 삶에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모든 일들과 모든 기대와 바람들이 늘 우리의 원함대로만 되지는 않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두려움 앞에 서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틀림없이 삶에서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것이 내 삶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태연하게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지금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소망함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심으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함으로 언젠가 찾아올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맞서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일상에서 길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고백하고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나누며 하나둘 우리의 삶에 그 힘들이 쌓여서 마침내 우리가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넉넉히 이겨낼 힘과 능력이 우리 삶에 내 안에 쌓이는 일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의 삶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매일 맛보고 그 하나님을 매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또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추억들로 인해 단단해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삶의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단단하고 또 태연하게 그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깊이 누리고 친밀함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일상의 삶에서 주를 찾는다면 그가 찾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무언가를 함께하길 원한다면 주님이 함께하심을 또한 그가 알게끔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 둘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언젠가 우리가 또 다른 두려움을 삶에서 마주했을 때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처럼 보다 단단해지는 우리의 삶으로 나는 이 두려움 앞에서 태어나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빛 대신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을 또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이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삶의 모든 순간 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